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잘 지내셨죠? 환영합니다. 성령님 30일 챌린지 매일 유튜브에 올리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책 하나 더 쓰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일 제가 쓴 책을 다시 보고 여러분과 어떻게 만나고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하는 것은 또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7월 8일 지나고 나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설교와 기독교 정보들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도 있고 또 뉴에이지적인 내용도 있고 증명되지 않는 개인적인 내용도 있고 심지어 이단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이 옳은 내용이고 또 복음인지 분별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충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청자들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복음적 메시지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짐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과 홍 그리고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우리의 심중에 들어있는 생각과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일치시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자신의 그 설득력 있는 언변,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내려놔야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22일차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사역자와 성령 사역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유튜브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적 메시지가 뭔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고 알 수 있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주여 우리의 심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생각, 믿음, 상처, 썬뿌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22일차는 성령 사역과 사역자를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또 신앙의 선배들, 또 여러 가지 책들, 또 제 경험을 통해서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시간에는 온전한 성령 사역자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 사역을 하는 저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하고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성령 사역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은사, 능력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은사를 자신이 노력한 대가로 받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보상으로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고 더 온유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자기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 사역자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사를 가진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자신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성숙도 그에 비례해서 높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인격적 부족을 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독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성령 사역자의 특징, 두 번째 특징도 겸손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자기의 주장하는 신학적 견해나 행위까지도 모두 옳다고 스스로 믿는 경향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옳게 여기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말씀에 따른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은사가 말씀을 확증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거나 나타내기보다는 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성령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특징도 말씀을 앞세우는 겸손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믿고 있는 것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종교익이 있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것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곡해나 비난이나 부정적 판단이나 이단 시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교리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어떤 경우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비난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전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았을 때에 자기를 돌아봄 없이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적대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대적하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신 것이죠. 성령 사역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사역한다면 성령 사역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자신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사역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군과 싸우는 것도 힘의 붙일판인데 아군끼리 싸운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역의 진정성은 그 열매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 사역자의 네 번째 특징도 힘들지만 비난받았을 때, 비판받았을 때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겸손함입니다. 다섯 번째,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 기사와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옳은 말 같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치유도 받고 기적을 경험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성령 사역자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능력보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리고자 하고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다섯 번째 성령 사역자의 특징도 겸손함입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령 사역자가 가져야 될 성품은 겸손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끝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30일 챌린지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2일차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평소에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이나 또 카드라 소문이나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으로 인해서 성령 사역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22일차 내용을 읽어보시고 객관성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차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 302쪽에 나오는 온라인 성령 사역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메시지와 사역 자체만으로 한 사역자나 단체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초월의식과 같은 자기개발에 대한 것인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삶 없이 신비주의적 사상이나 추구만을 말하는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것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하는가? 사람의 필요와 문제 해결만을 위한 메시지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메시지인가? 십자가의 도에 기초한 사역인가? 아니면 오직 영적 능력만을 추구하는 사역인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평화나 공존, 공영과 생존을 위한 말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나 대체 방법을 찾도록 하는 메시지인가? 이미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육체를 쳐서 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인가? 시청하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메시지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메시지인가? 내 심중에 고통과 더불어 자유함을 주는가? 아니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감각적인 기쁨과 시원함을 주는 메시지인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메시지인가? 이런 내용 한두 가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유튜브를 볼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메시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일차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함께 내미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사역과 성령 사역자를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화되지 못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상심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단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에 수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될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중에 주의 사랑과 생명과 주의 뜻이 임하도록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약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것을 가르쳤을 때에 그 심중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의 심중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생명을 느끼고 주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단지 기사와 표적에 또 우리의 필요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샬롬.